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이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4장 1절에서 6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정신무장은 사실 우리의 영적 무장, 마음의 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또 고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죠. 우리가 그렇게 미끄러지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버텨내야 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은 1장 7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세 번역본입니다. 자, 우리가 불로 연단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불로 단련을 받는데 우리 믿음의 단련은 불로 단련돼요. 근데 이 불이 우리 그냥 세상의 불이 아니고요. 성령의 불로 단련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단련이 되면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되고 또 더 귀한 존재가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와 연결돼서 12절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7절과 지금 맞닿아 있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 고난이 연단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종종 얘기는 하지만 막상 내게 닥쳐온 고난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 단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고 망각할 때도 참 많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재련이 뭐죠? 단련되는 것이죠. 우리 재련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조선소, 재련소, 철을 긴 철 강판을 만드는 곳 또는 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곳을 재련소라고 하죠. 자, 이런 영적 재련의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불같은 시련, 성령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사로잡히게 되죠.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인가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불같은 시험 가운데 놓여있던 그 상황이 전혀 빠져나갈 구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랬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이 시련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련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3절 끝 중반절에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요, 바로 영광의 복음을 위해, 영광의 주를 위해 함께 고난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의 영적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고난받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고난은 그냥 육체적 고난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육체적 고난을 통해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며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바로 귀한 영적 재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재련의 과정에 함께 들어갈 때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더욱 하나 되게 하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죠.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시련의 과정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즉 어느 하나를 이제 건너뛰는, 우리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잖아요.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인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으로 우린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단단한 심령이 되어져 가고 단단한 영적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보고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욥기 23장 10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뭐한 것보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내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가 한번 툭 건드리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젠가라는 게임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균형이 잃어버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튼튼해 보이지만 무너져 버려요. 그냥 위만 무너지느냐? 아니요, 밑에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때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시련이 올 때 뭐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영광의 날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영적 재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얻는 유익은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단련되어지는 겁니다. 단련이란 말이 뭔지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단련은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다가온 불시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 받는 것, 시련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불시험, 불시련이 우리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또는 우리 삶에 어려운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넉넉히 견디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시편 26편 1절에서 2절의 세 번역본입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사사시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달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뜨겁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는지를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다윗의 결단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의 표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정으로 휩싸일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휩싸일 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힘든 것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밑바닥서부터 무너지더라도 밑바닥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 힘있게 나가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너무 악해지지 마십시오. 너무 악해지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악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영에 휩싸일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악한 일에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꼭 어떤 일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너뜨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자극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교만케 하는 마음이에요. 그 교만하게 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자,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남는 게 없죠.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무너지는 게 반복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4절 세번역본에 보면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당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혹시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허락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시험을 해주신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해요?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비례합니다. 정비례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요만한 것을 통과했어요. 이 시련을 통과했어요. 견뎠어요.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죠? 이만큼 커집니다.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시험이 또 와요. 시련이 또 와요. 이만큼의 시련이 또 견디면 이만한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만큼 우리의 시련도 커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 편이 되주세요. 14절 16절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16절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모욕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반영되어 있는 여러분의 구별된 신분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뭐 하라는 거죠?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주일날 읽어드렸지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욕하고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것뿐이 아니라 막 서로 비방하고 비판할 때 여러분 같이 동조하지 마시고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받음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아까 읽어드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거,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더욱 힘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그분 앞에 그분을 높이시면서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살아가는 영광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요. 주를 위해 주를 믿는 것이 영광이요.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육적 고난, 심적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에 멈추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영광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자랑하며 주를 기뻐하며 주를 증거하며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때로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고 휘청일지라도 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 되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 세상을 넉넉히 견디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표대 되신 또 우리의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 오고 이제 빙판길 될 것 같은데요. 눈도 오고요. 빗길, 빙판길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